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찬영이도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다시 왔는데 우리 양옆에 앞뒤를 보면서 고개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연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희망 고문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희망을 가져라, 계속 고문만 하는 거죠. 이루어지도 않는데 계속 고문을 가해서 사람들을 점점 피로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습니까? 희망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또 그리고 마지막 주 예배인데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면서 또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우리가 모든 소식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하는데 정치도 뭐 그런 것 같고 경제도 그런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고 모든 게 희망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점점점 안 좋은 소식들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참 사람의 단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이는 것으로만 다른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 사람이 지금 올해 조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저 사람이 좀 잘 될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더 있으면 올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으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소망과 희망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외의 말씀 우리가 읽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자면 여러분 3장 2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파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벌의 문제가 있었다.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를 따르느냐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대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벌이 뭐였냐면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또 그리고 게바파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선생들, 교회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선에 따라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각 사람이 교회에서 선생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해 보니까 바울 선생은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이 있었죠. 아, 나는 바울 선생과 맞지 않아. 나는 누굴 따라야 되겠다? 아볼로 선생을 따라야 되겠다. 아, 아니야. 나는 게바 선생을 따라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것 같아. 게바 선생을 따라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에서 각자 이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렇게 분열이 된 것은 뭐냐면 각자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보기에는 저분이 더 선생님이야. 내가 보기엔 저분이 더 선생님이야. 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를 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판단을 받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될지, 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될지를 제가 기준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바울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들 생각할 때 그 교회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자면 누가 그 사람들을 세웠는지를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일꾼으로 세워졌다고요? 네. 사람들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를 세운 건, 사역자들을 세운 건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볼 때 판단할 때 뭐냐면 저분은 누가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밀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의 인문을 좀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판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충성. 예. 그 충성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 관한 충성이 아니라 그들을 세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충성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사역자들의 충성의 대상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충성임을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바울이 제시한 이 판단의 기준을 오늘 우리 성경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더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할지라도 자신은 그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저랑 다른 사역자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다른 사역자들도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기준에 받쳐봤을 때 아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했던 그 판단의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했는지 아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에 바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다른 여러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충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맡겨주신 일에 정말 충성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자신이 할 일도 아니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갖기를 원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가 판단한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했더니 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했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어둠의 깊은 곳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감찰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사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 맞도록 칭찬을 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혹시 찾지 못하신 분은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판단의 기준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올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고친 사람이야.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도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가진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행했는지 충성으로 했는지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김전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셨던 말씀.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안다? 실은 우리도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냐면 내게 이루어진 외적인 일들로 자기 자신을 덮고 포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100% 예상이 됩니다. 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든 시기에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폭망입니까? 폭망. 예. 올 한 해 망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성적표를 더 받아봐도, 자녀들을 볼 때도, 친구 관계를 볼 때도, 나의 재력을 볼 때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볼 때도,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올 한 해 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이거 올해 제대로 걸렸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던 두 기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신에 대한 판단을 조금 내려놓고 다르게 자신을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인생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은 각자 인생의 사역자입니다. 누구의 사역자라고요? 내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각자의 인생에서 풀어내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기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습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기쁘고 감격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엔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인공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칭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까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나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적용을 시켜보자면 나를 따르지 않고 교회가 성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 따라요. 그럼 마음이 어땠을까요? 망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저것들이 나를 부르시라고 다른 사람 쫓아?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것도 쫓아내 마라?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알았기에 저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하는 판단과 자신이 하는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알았던 것은 인생에 대한 심오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판단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되어달라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안 풀리네요. 그래도 아시죠?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아시죠? 성경은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를 거기서 찾으셔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위로를 무엇으로 삼으려고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희망이요 우리의 위로임을 아시고 올해의 판단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초라한 성적표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한 성적표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공 되신 삶을 살았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부탁합니다. 현재 내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정하며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털어낸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주어진 이 나의 인생에 대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내 인생에서 풀어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그것을 희망과 위로를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